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가사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을 그날에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잠자는 영을,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깨우사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성령과 함께 역사하사 우리의 영을 깨워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역사의 길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시간 주님 그냥 듣고 돌아가시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시점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그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내가 주님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오늘 그가 안 시점에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 오늘 어떻게 그가 이 땅에서 그의 사역과 믿음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오늘 적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그가 디모데에게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정도의 권면이 아니라 그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이 편지의 마지막 장에 그는 쓰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엄히 명하노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엄히 명한다라는 것을 원어에 가까운 의미로 찾아보면은 법정에서 사용될 만한 용어입니다. 즉 앞에 재판장이 있고 그 위험이 있고 그 앞에서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어떠한 맹세하고 선서하는 그런 정도의 무게를 가진 그러한 표현, 그 뜻을 풀면은 법정에서 맹세하며 증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좀 강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앞과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그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하게 엄중하게 명을 한다라고 이 편지의 4장을 시작하면서 그는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할 준비를 하고 그것을 전하기에 힘쓸 것을 그가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에 있어서는 이 바울이 어떻게 이 땅을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그의 세계관, 그의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엄히 명한다는 이 말을 하면서 그가 갖고 있는 그 안에 여전히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 안에 선명히 살아있는 소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1절에 쓰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이미 임한 그 나라와 그리고 오늘 이미 오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는 소망하고 선명히 믿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산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표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땅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나라가 반드시 다시 완성될 것이고 그 역사는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임을 그는 선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자신의 인생도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뵐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자신의 죽음은 무엇이냐? 오늘 그 주님을 뵐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가까이 오는 것임을 그는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는 것 같고 또 감옥에 매여 있지만 그는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불안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 안에는 소망이, 부활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 더욱더 선명하게 자기에게 확신되면서 그는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이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여전히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그의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오늘 무엇을 권면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를 격려하고 또 세울지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엄히 명하다는 말은 이와 같은 그의 무게를 가지고 오늘 그의 분명한 인생관과 그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어떻게 그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냐면은, 동시에 이렇게 소망과 또 예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그는 소망과 동시에, 그러나 여전히 그날이 가까울수록 지금 이때는 말세라는 사실을, 오늘 더욱더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고 시대는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는 동시에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3절, 4절에 나오는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이미 이 땅에서 주님의 오심과 함께 초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어서 오늘 완성해 가고 있지만, 소망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오늘 마귀에 의해서, 공중 권세자에 의해서 더욱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 날이 가까이 올수록 어떻습니까?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또 더 많은 욕심에 미혹되어서 이 욕심을 따르는 수많은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런 만큼 오늘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혐오하고 배척하고 듣기 싫어하는, 그러면서도 오늘 수많은 공허하지만 뭔가 귀에는 즐거운 그러한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만 따라가는 것이 더 많아지고 더 세지다 못해 아예 거짓이지만 이제는 거짓이 진리로 둔갑되어 버린 그러한 시대가 이미 왔고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디모데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그는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시대가 악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진리를 거절하고 귀에 달콤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수많은 거짓 스승들을 두고 거짓 이론들을 섬기고 심지어 거짓말도 진리인 것처럼 믿어버리고 마는 이 시대에 살면서 무력감과 낙심이 막 밀려올지라도, 수많은 배교의 유혹과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러한 수많은 유혹과 가르침이 난무할지라도 너, 즉 하나님의 교회여,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전파할 것을 멈추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완전한 때는 없다. 다 사람이 듣고 싶어하고 막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고 막 진리를 환영하고 그래서 막 박수 받으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 그 때를 기다리다가 오늘 이 진리를 입을 닫아버리고 오늘 아무것도 안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와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너는 말씀을 전파할 것을 오늘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리에 대한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늘 배척과 또 핍박과 박해와 환영받지 못함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너무 커 보여서 우리 때는 주저하고 멈추고 그저 어느새 보니까 우리끼리만의 어떠한 것에 머물지 않습니까? 고인물과 같이 더 나가서 듣든 듣지 않든,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힘쓰며 언제든지 그것을 전할 준비를 하는 데에 우리가 막 하기보다도 어느새 세상의 교회를 배척하고 교회를 욕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또 우리의 약함도 더 있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는 위축된 자리에서 마치 메뚜기와 같이 우리를 여기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또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엄히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권하는 그러한 권면사항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과 사실 주님과 나를 두고 엄히 너에게 명령하노니 때를 얻든 못 얻든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진리를 가르칠 것을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오늘 군대적 용어입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 항상 대기하고 준비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때를 우리가 분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오늘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내 마음에 소원이 생겼다면 그것을 전하기에 항상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라 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말씀으로 무장하며 오늘 누구를 만나든 또 어디서든 오늘 내게 있는 주님의 복음의 감격과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우리는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적당히 분위기 봐서 사람을 가려가며 오늘 내 능력의 한계 안에 갇혀서 오늘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느 나도 모르게 복음전도, 전파, 선교는 너무 먼 얘기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러한 이 시대의 교회 앞에 또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 앞에 그 또한 두려움과 스승이 감옥까지 가니까 또 어려움을 갖고 있을 그 마음인 낙심을 알고 바울은 그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너는 힘써 전파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뒤에는 세 가지의 또 동사가 나옵니다.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경책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오늘 그것을 잘못을 스스로 확신시키기 위해 힘쓰라는 것입니다. 오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또는 진리에서 벗어나서 오늘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때로는 경책, 즉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고, 또 경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강하게, 때로는 경책으로 끝나지 않으면 더 강하게 오늘 공개적으로 그를 꾸짖어서라도 그가 주님께 진리로 돌아오게 해라는 것이고, 권하라는 것은 때로는 격려와 설득으로 오늘 그를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정도가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경책도 하고 경계도 하고 때로는 권하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오늘 진리의 길로 돌아올 수 있게, 주께 돌아올 수 있게 오늘 힘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오래 참음과 오늘 꾸준한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 한 번에 어떤 말 한마디로 사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거기에는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하고 동시에 또 가르침, 끝없는 이 진리를 가르치는 가운데, 성경을 가르치는 가운데 오늘 그 한 영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 우리는 힘써라, 늘 준비해라, 여기에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면의 말들, 이러한 진리의 말을 듣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앞서 말했지만 3절 4절에
우리의 귀가 가려워서 오늘 우리 자기의 사역을 뜻을 많이 둔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권면하고 경계하고 권할 때 오늘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왜 막힙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사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우리의 귀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나를 계속 유혹하니까 결국 이 진리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기 위해 예리한 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한 권면과 책망과 그 검으로 인한 우리 마음의 이 불편함을 우리는 너무나 견디기 싫어하고 너무나 싫어하는 어떻습니까? 오늘 그것을 거스르기 위한 그러한 욕심을 따라서 말씀이 아닌 수많은 나만의 선생님들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귀를 즐거운 정도에 그치는 것입니다. 뭔가 호기심 차원에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 듣지만 오늘 그것은 그냥 우리의 귀에 끝난 얘기에 불과하지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영혼을 바꾸지는 못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 정도의 가벼운 이야기들, 헛한 얘기를 따라가고 또 내 욕심을 만족시킬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써 우리가 결국에는 이 진리의 말씀을 대적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시대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 이러한 세상이 이러한 시대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막 힘있게 전도하다가도 물론 겪지만 교회 안에서 맡겨진 교회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권하지만 그것을 들을 수 없는 각 사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각 사람 안에 있는 자기가 욕심에 의해 선택한 거짓 스승들, 허탄한 이론들, 허탄한 이야기들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서 온전히 역사할 수 없는 그 벽을 오늘 디모데는 교회 안에서 사실상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낙심도 오고 절망도 오고 또 어리다 보니까 두려움도 오고 내가 틀나는 자기에 대한 불신도 오다 보니까 오늘 이 편지가 그에게 간 것인데요. 오늘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욕심을 붙잡고 있는 한, 내 안에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나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는 한, 내 안에 자기 사랑과 쾌락 사랑과 돈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절대 내가 온전히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피해 끊임없이 내 스승에게, 돈에게, 다른 무엇에게 오늘 나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키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도 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은 사실 하나님 이 진리에서 돌이킨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돌이켜 거짓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늘 끊임없이 권면하고 또 전파하고 가르침으로써 오늘 주님께 인도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교회에게 있음을 주님이 엄히 명한다고 하시면서 상대방이 듣든 듣지 않든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끊임없이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기 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 앞에 내가 끊임없이 거스르고 듣지 못하고 내가 거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이켜보고 오늘 왜 듣지 못하는가 했을 때 내 안에 내가 포기 안 되는 나의 욕심 때문 아닌가 한번 돌아보며 오늘 이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이 있다면 그것도 받으며 견디며 오늘 전도자로서 끊임없이 너의 일을 충실히 다 마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어떠한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사람들의 반응과 인정과 어떠한 그런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오늘 그것을 멈춘 자리에 있다면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그리고 고난이 있다면은 기꺼이 받고 견뎌라.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직무를 끝까지 다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엄한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그의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대해서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인생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오늘 전제와 같이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어려움이 온다고 좀 멈추고, 좀 누가 인정 안 해준다고 좀 중단하고, 또는 어렵다고 적당히 대충 타협하면서 막 그렇게 나를 지켜오고 아껴가면서 온 그러한 걸음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떤 인생이었냐? 전제, 여기 설명되어 있죠.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를 하는데 자신의 인생이 내 생명과 내 모든 물질과 에너지, 내 모든 시간을 하나의 나라를 위해, 그분을 위해 아낌없이 다 쏟아 부은 것이 바로 오늘 내 지나온 인생이었다고 그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재물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와 같이,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지는 그 포도주와 같이, 그 예배와 같이, 제사와 같이 나 역시도 다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복음의 전파를 위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는 지금까지 아낌없이 달려왔다라고 자기 인생을 설명합니다. 완전히 남김없이 주님께 헌신한 그의 인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좋은 연료는 무엇입니까? 오늘 태운 다음에 아무것 남지 않는 것이 좋은 연료 아닙니까? 자신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 위에 다 태웠는데 태워서 아무 남지 않은, 정말 그래서 빵프로일 때 오늘 주님께 올려지는 그러한 남김없이 쓰임받은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꿈꾸십니까? 오늘 내 것을 챙기고 또 뭐를 준비하고 뭘 쌓고, 그래서 적당히 주님을 믿긴 믿지만 오늘 내 것을 지키고 챙기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꿈꾸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장거리 마라톤 같이 정말 다 뛰어가지고 골인 됐을 그 시점에 탁 주저앉아가지고 정말 다 힘 빠진, 그렇지만 골인에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오늘 주님으로부터 정말 수고했다, 충성의 내 종아 너무 충성되었다, 수고했다라고 종아, 그러한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그 꼬린 지점에 가보니까 내가 다 쓰지 못한 에너지가 남아있어서 뭔가 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고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인생을 꿈꾸십니까? 오늘 바울은 오늘 다 쏟아붓고 오늘 주님 뵐 때 빵프로까지 다 쏟아부은 다음에 주님 품에 안겨서 쉰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을 바울은 7절에 보니까 선한 싸움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달려야 할 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자신의 인생 전제와 같이 다 쏟아부은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마디로 첫 번째는 전쟁터와 같이, 오늘 주님의 군사로서 전쟁터에 나갔던 군사와 같았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영적 긴장과 또 깨어있음의 반복과 오늘 그러나 분명한 승리를 향하여 오늘 군인같이 살았던 자신의 삶이라고 말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말합니다. 또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장거리 마라톤 선수와 같이 오늘 인내를 가지고 그러나 분명한 표대와 목적지를 향하여 그는 쉼없이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달려왔던 자신의 인생이 마라톤 레이스 같았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그 승리의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기 위하여 나는 달려왔다. 나는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이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면서 이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할 디모데에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라.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적당히 타협하면서 오늘 너무 힘들지 않은 그러한 중도의 길을 가라. 그러한 말은 바울의 편지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기 원한다,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바울의 편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같이 이 땅에서 살기를 바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전자와 같이 다 주님께 쏟아붓는 삶. 생명도, 물질도, 에너지도, 시간도, 모든 내게 있는 자원을 다 주님께, 그 나라를 위해 다 쏟아붓는 삶. 그러한 삶을 그는 살기를 바라면서 모든 사람이 나왔기를 원한다,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오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며, 오늘 그분은 나타나심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를 내가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저도 기도하고 구하기는, 이 더빗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라고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바울같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노후가,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다 쏟아 부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는 오늘 더빗교회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만이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것만이 진짜 의미 있는 삶입니다. 오늘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삶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좋은 연료로서 다 태우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 힘써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일에 오늘 준비되어지는 우리 더빗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땅에 무엇이 소망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내가 주님 뵐 때 아무것도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이 남는가? 오늘 바울같이 오늘 자신이 삶을 다 존재로 쏟아 부은 오늘 그 믿음만이 오늘 주님 뵐 때 내가 들고 나의 열매일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지나고 이제 또 여호수아를 맞이할 텐데,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라와 오늘 그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그것을 위해 나의 전부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은 자신의 젊음과 그 에너지와 그 모든 시간을 주 앞에 다 쏟아붓기로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오늘 우리의 노후와 우리의 모든 지혜와 경험과 가진 모든 것들을 오늘 나를 위해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을 위해 쏟아붓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교회가 정말 마지막 이 말세 때에 주 앞에 귀히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의 교회를 배척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힘을 잃어가고 그래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도 두렵고 위축되어 갑니다. 그냥 우리 안에 고인물로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는 그런 메뚜기 신앙이 오늘 제 안에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너는 전파하라.
때를 얻지 못하든 힘써 전파하라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사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이 지역과 오늘 강릉과 땅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할 그 사명을, 구원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이 불을 다시 한번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주 앞에 오늘 다 태워지는 그러한 전제로서 부어지는 그러한 삶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다시 우리 가운데 새 은혜와 주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